네, 오늘 설교 제목 보면 딱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죠? 오늘 설교 제목 모르시고 오신 거예요, 혹시?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생각나는 노래의 멜로디가 있어요. 야, 야, 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야, 야. 너무 좋아하신다. 예. 뭔가 여기 회중들은 저런 건 너무 속된 거 아니야? 막 이런 표정이시고 우리는 여기는 너무 신났고 지금. 예. 자, 여러분, 이 노래는 가수 오승근님의 노래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가사인데 이 노래 가사 전체를 보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가사와 더불어서 강조되는 가사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예, 재밌다 그냥. 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예, 사랑하는데 무슨 나이가 중요하냐는 거죠. 이 노래의 전체 흐름 맥락 속에 이 두 가지 가사가 강조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이 꼭 이팔 청춘, 뭐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예, 사랑에는 감정이 이제는 없어지셨나요? 예. 여러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죠.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지금 죽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명과 부르심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까? 가능할까? 그런 신앙생활이 존재할까? 라고 저는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여기 없잖아요. 그죠? 마지못해서 어쩌다 보니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분명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바꿔서 저는 부르심과 사명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식의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방치해놓고 죽지 못해 대충 알아서 살다가 이제 죽으면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사명이라는 게요, 나이 제한 같은 거를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집할 때 이렇게 그 자격 조건을 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따져가시면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무들을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우리 나이 보고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이 보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야성 또한 회복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이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이예요. 그러니까 젊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더 할 수 있죠. 뭔가 에너지는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젊어야 뭐라도 할 때 부족한 게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 어린 사람들이 좀 해야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약간 요거예요. 예,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아, 이 나이에 내가 한다고 일 일어나겠어? 역사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읽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그 다음에 떠올리는 스토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생각했던 건데,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노란색 글씨만 시작. 자, 그 뒤에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다음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뭐가 이어져야 될까요? 예, 예. 쉬어야죠. 맞아요. 쉬어야 돼요. 예, 쉬어야 돼요. 우리의 상상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주석환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 이제 좀 쉬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이어지면 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여호수아 이 13장에서는 밝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대는데 몇 살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젊은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는 가나안의 전쟁이 오랜 시간 걸렸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몇 년을 1, 2년 싸운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싸웠대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보면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네. 아, 진짜 오래 살았어요. 네.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젊은이로 기록됐던 출애굽기에서 자, 쭉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호수아서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오랫동안 싸웠는데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어떻대요? 늙었대요. 네. 정확하게는 몰라요.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뒤에 이제 나올 갈렙의 나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제 80한 중반 후반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나이는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가 흘렀고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으로 말하는 노인이 됐다는 거예요. 노인이 됐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노인이 됐고 살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 예,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당간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찬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경로 우대를 받아야 하는 나이 정도가 됐다라고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는 좀 물러나시죠 해도 괜찮은 나이 정도는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를 하기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예전만큼 막 총기가 막 창창하진 않을 수 있죠. 자, 오늘 1절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기록한 다음 내용을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참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로 이어질 법한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여전히 얻어야 할 땅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전히 얻어야 할 땅이 많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다음은 같이요.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물러나. 내가 다른 애들 시킬게. 이게 아니라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 나이가 어때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어때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맞죠? 여러분 분명한 나이는 모르나 제가 볼 땐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의 나이 어느 이상은 분명히 되는 나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애썼다, 수고했다, 좀 뒤로 좀 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여전히 너가 얻어야 할 땅이 많다. 너가 여전히 너의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많아 늙음에 다음 이어져야 될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쉬어. 뒤로 물러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굳이 13장 1절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걸 언급해요. 예. 각인을 시켜요. 굳이. 아니 나이 많은 거 뭐 잘한 거 아닌데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 굳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제한된 능력과 시간 안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굳이 언급하시면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건 이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여기서 늙었다는 말이요. 단순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언어적으로 그냥 늙었다, 나이가 많다라고 읽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늙었다는 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기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나는 못한다.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겐 힘이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너가 얻어야 할 땅이 있다. 끝이 아니다. 라는 걸 말이죠. 내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내 앞으로 스스로 달려갈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쳤어요. 더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얄궂으신지 아세요? 그런데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삶의 모든 기력을 잃어버렸죠. 광야로 도망쳤죠. 40년을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의 기준은 나는 못한다였어요. 내까지 깨?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사명에 비해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 나이라는 한계에 내 자신을 묶어두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그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실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봅시다. 네, 말씀 꺼주셔도 됩니다. 네, 읽고 나면 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일단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이제 그러면 삶이 평안해지냐고요? 여러분, 뒤로 좀 물러나면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해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막 나이 많아 좀 뒤로 물러나면 하늘로부터 막 평화가 막 내려와요? 막 그 전보다 막 이렇게 막 2배, 3배 막 내려와요? 네, 아니죠. 여러분, 적당히 살만할 것 같지만 여러분, 어쩌면 조금 더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연륜이 차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좋고 평안하냐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게 뭐 적립 마일리지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전히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이가 많다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냐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시험에 드는 일이 적어지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공격, 이런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말씀하세요.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미 11장에서요 제가 쭉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1장 23절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23절 우리 노란색만 시작.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쳤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동원이 돼서 진행되는 이 전쟁, 이거는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이 국지전이 남았다는 거죠. 전쟁은 끝났는데 아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그쳤는데 아직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지전이 일어나야 되는 가능성들이 곳곳에 아직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6.25를 뭐라고 부르죠? 6.25 전투라고 할까요? 전쟁이라고 할까요? 6.25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전쟁은 그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나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자, 낙동강 전쟁? 전투.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불러요. 나라와 나라 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나면 절차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던 예비군들이 군병력으로 소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싸울 수 있다면 예비군만이 아니라 적정 연령의 남자들이 아마 다 군대를 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국지전은 좀 달라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996년에 일어났던 강릉 안인에서 일어난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네, 기억하세요? 네, 이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거예요. 네, 중학교 3학년, 1996년이었으니까 이때 발칵 뒤집혔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돗개라는 작전명이 하달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지전의 상황에 일부 병력이 그 지역에 투입되도록 하는 작전명이거든요. 제가 지금 군사 비밀을 얘기한 거 아니죠? 국가정보원에서 끌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부 군인들을 데리고 소규모로 일어나서 예비군까지 투입이 됐었어요. 이 포위를 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나는데 이런 사소한 전투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직 얻을 땅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투입돼서 막 이 12지파가 막 갑자기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면서 나팔 불고 막 가면서 막 싸우고 이런 건 이제는 없어요. 각자 분배된 땅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직 거기에 정복되지 않은 땅, 족속들을 같이 그 족속들과 함께 전투를 해야 되는 이 국지전의 상황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전쟁이 끝난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미 마귀의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승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열하게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해요.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권면하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이 영적인 국지전을 치르면서 삽니다. 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치열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요, 이런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냐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드시잖아요. 그죠? 낙심도 되시잖아요.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무기력함과 괴로움이 우리를 덮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도 이 영적인 전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읽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되죠. 배우는 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네. 승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치열한 영적인 전투도 승리해야 합니다. 무기력함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내까지 게 뭘 하냐,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며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오늘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얻어야 할 땅이 많다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가장 좋은 핑계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네,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조금 다양하지만 조금 뭐 1, 2학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만 조금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